여러분들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다 보면 정말 갈등될 때 있어요. 내 생각과 내비의 생각이 다를 때. 이럴 때 굉장히 갈등이 됩니다. 네, 이걸 열심히 그려본다라고 그려본 게 요거예요. 이 상황일 때 엄청 갈등이 되죠. 지금 저게 무슨 상황이냐면 내비게이션은 오른쪽으로 가래요. 전방 50m.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이제 몇 초 뒤면 내가 결정을 해야 될 그때, 깜빡이를 켜도 이제 켜야 될 바로 그때, 분명히 저 점선 목적지의 방향은 왼쪽입니다. 왼쪽 저쪽에 있고 길도 분명히 그쪽으로 나 있는데,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오른쪽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처음 사용했을 때는 솔직히 얘가 여기 처음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얘가 잘 모르네. 야, 딱 봐도 저쪽인데.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관대로 왼쪽으로 갈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번 실수해 보면 이제 인생의 격언이 생각이 나죠. 세상에 말 잘 들어야 될 세 분의 여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머니와 아내와 내비게이션,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몇 번 시행착오를 겪어보면 따라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믿음과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인생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의지가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길 따라갈 때 세상 사람들은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그곳이 답일 때가 참 많아요. 요즘에 제가 그래요.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결정할 때 이쪽이 맞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 생각은 저쪽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회전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러한 싸움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들은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이 싸움의 연속이에요.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싸움이 내 안에서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과 그리고 절대적 하나님의 생각이 늘 언제나 싸우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내 마음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은 늘 언제나 선택의 연속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 선택의 기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곳을 따라가야 될지, 모두가 말하는 그곳, 모두가 다 저곳이 성공이다라고 말하는 그곳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고 협착하고 어려운 길로 가야 될지 사람들은 생각해요. 저기서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이 달라집니다. 넌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또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곳을 향해서 그렇게 선택하면서 가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다른 것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말 그대로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를 좌우한다 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좌우한다, 내 삶을 움직인다 해서 크리스찬 아닙니까? 바로 저 순간에 내가 무엇을 잡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가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 바로 이러한 판단의 기준 가운데 서 있지 않았습니까? 남들은 주일날 편히 좀 쉰다 그러는데 잠 좀 편히 잔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서 어제 교회 오려고 불이 나게 일어나서 나오는데, 저희 집이 16층이에요. 16층인데 엘리베이터가 3층에 머물러서 점검 중이라고 떠 있는 거예요. 저희 집 16층인데 예배 시간이 좀 늦었는데, 그래서 얼른 우리 목회자들에게 카톡으로 안 믿을 것 같아서 사진을 찍었어요. 저 의심할 것 같아서 사진으로 딱 찍고 크크 이렇게 보냈어요. 이렇게 보내놓고 열심히 걸어 내려오는데 한 10층 정도에서 누가 따라 내려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나와 비슷한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보면서 점검 중이라는 걸 보면서 한숨을 푹 쉬며 따라 내려오는, 저랑 한두 층 차이가 정도 나게 이렇게 따라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조금 이제 빨리 걸으셨어요. 그래서 저랑 어느 정도 됐을 때, 3, 4층 정도 됐을 때 이제 딱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제가 올려다 보니까 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장 이렇게 입고 오늘 침례식에 있어서 침례 가운까지 딱 준비해서 내려오는데, 그분은 슬리퍼 신고 한쪽에는 담배와 라이터를 딱 들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침에 그분의 선택과 저의 선택은 전혀 다른 선택입니다. 그렇죠. 아침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분명히 같은 공간에 살고 같은 층에 살고 좌표로 본다면 인공위성으로 좌표를 찍으면 같은 공간에 있는 바로 그 두 사람인데, 그런데 두 사람의 아침에 했던 선택은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남들이 다 하는 이 좋은 쉬는 날, 이 공휴일에 그냥 평온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담배 한 대 피고 올라가서 TV 좀 보다가 애들 일어나면 같이 그냥 좀 이렇게 놀러 다니고, 아마 그분은 오늘 하루의 삶을 그렇게 선택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서 분주하게도 열심히 또 마치 출근하는 것처럼 잘 씻고 잘 차려진 옷 입고 깨끗하게 입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로 결심하신 분 아닙니까? 맞아요. 인생은 항상 이렇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 그리고 저는 청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가치, 그 성공의 꼼수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그 꼼수들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내게 어떤 길을 가라고 명령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수많은 결정의 순간, 갈림길에 선 그 순간에 어느 길로 갈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몇 미터 앞에서 왼쪽으로 가라 하실지 오른쪽으로 가라 하실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크리스찬들이 하는 결정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정말 미련하고 무둔한 경우가 많아요. 이야, 그 많은 돈을, 너가 그 어렵게 모은 그 돈을, 아니 그 돈을 어떻게 저 시골 오지에 교회를 세운다고 거기에다 헌금해, 거기에다 기부를 해? 너 제정신이야? 너 그 돈이면 차를 바꿀 수가 있어. 아니 세상에, 너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해서 치과 의사가 되고 무슨 의사가 되고 됐는데, 이 성수기 때 병원 문 닫고 간호사들과 함께 저기 무슨 캄보디아 오제에 가가지고 거기서 치과 선교를 하고 있다고? 야, 그 시간에 문을 열면 사람들이 휴가 기간을 이용해서 치과 치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성형수술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천진데, 그때가 되면 진짜 평소에 벌었던 것보다 한 2배, 3배는 벌 텐데, 아니 그때 병원 문을 닫고 어디 캄보디아를 가서 돈도 안 되는 그것도 네 돈 써가면서 그렇게 선교를 하고 온다고?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그건 미련한 짓이야라고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우리를 왜 거기서 우회전하냐고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를 못해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그게 저는요 멋진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 확신이 있잖아요. 내가 우회전해서 가면, 그러면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 메인받은 인생이고 하나님과 함께 늘 찬란한 영광을 누리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 그런 인생 될 것이다라는 확신 찬 그 표정을 가지고, 그냥 당찬 표정을 가지고 전진 앞으로 하는 그 모습이 정말 크리스찬들의 멋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많은 방법을 통해서.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빈번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저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나침반이에요. 그리고 사용 설명서입니다. 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찾아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방향을 찾아서 열심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아까 말했던 갈림길에서 선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교과서이자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살며시 지표로 삼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잠깐 되돌아보세요. 지난주에 했던 주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에 얼마나 영향력 끼쳤습니까? 지난주에 선포되었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무언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어떠세요? 새벽 예배에 나와서 열심히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 새벽에 지난주 한 주 동안 로마서 12장 선한 자,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주제로 열심히 말씀 전해드렸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영향력을 끼쳤나요? 선택할 수 있는 그 결정의 순간에 말씀이 영향력을 잘 끼쳤나요? 어떠신가요? 묵상이 부족해서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막 영향력을 끼치고 획기적으로 우리 삶을 조종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묵상하지 않아서 그래요. 적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누지 않아서 그래요. 적용하고 나누고 결정된 그 말씀을 기회를 부었다가 내 삶의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딱 써먹었을 때 그때 말씀이 효과적인 것이지 말씀에 묵상도 없이 적용도 없이 결심도 없이 그냥 주일에 와서 말씀만 듣고 좋은 말씀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좋은 한편의 인문학 강의 듣고 가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어요.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인문학 강의를 듣는데 찾아갈 수 없으니까 예전에 대표적인 세바시라든가 여러 아주 좋은 강사들 짧게 강의한 것들 찾아서 이 강사 괜찮다 싶으면 찾아가서 또 강의 한번 들어보고 명강의들도 찾아서 들어보고 좋아요. 그런데 솔직히 그 많은 강의들이 내게 좋은 영감을 주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말이 그분들의 어떤 철학이나 사고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내가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그리 도움이 안 돼요. 성경 말씀도 설교 말씀도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가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뭔가 잘못한 거 있는 겁니다. 나침반된 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너무 가성비 안 좋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저 굉장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데 그것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아주 최신의 기능을 가진 진짜 한 180만 원 190만 원짜리 최신형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로 고작 사진만 찍고 다니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전화만 받고 있다면 최신 기능이야 라고 딱 꺼내서 전자계산기로만 쓰고 있다면 그러면 그만한 가치 하고 있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 한번 반성해보고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때로는 예화만 남을 때 있어요. 최근에 어떤 성도님께서 여자 성도님께서 저에게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 남편이 분리수거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분리수거를 아주 잘해요. 큰소리 없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언제 분리수거에 대한 설교를 했지? 아무리 찾아봐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생각해 보니까 7월 5일 한 주일 예배 좀 찾아봤어요. 보니까 사명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억나세요? 교회의 사명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사명은 우리가 해드릴게요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그것이라고 설명할 때 그때 분리수거 이야기 드렸잖아요. 여보 내가 분리수거 해줄게가 아니라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줄로 알고 해야 되는 것이 분리수거라고. 근데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사명은 없어요. 사명론은 없어요. 없고 분리수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산 거죠. 그렇죠? 저희 남편이 군소리 없이 분리수거 잘 해주고 있다고. 예화만 남아있는 불편한 진실. 그래도 분리수거는 건졌으니 얼마나 참 다행인가 싶기도 합니다. 맞아요. 바로 이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요. 잘 정제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막 아무렇게나 말하고 있는 것 같아도요. 토요일 저녁이 되면 저는 엄청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저희 가족이 증인입니다. 때로는요. 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때로는요.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한 단어를 선택할 때 줄거리를 연결하는 방식,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저렇게 가서 이렇게 결론에 도달해야지 하라고 하다가 정말 지우개로 박박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정제하는 것. 이유는 하나. 내가 느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기에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좀 일찍 받아서 그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고 잘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이 표현이 제일 좋아요. 받아 드실 수 있도록,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정말 아주 옛날에 할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밥 먹일 때 정말 꼭꼭 씹어서 그걸 이 숟가락을 받아서 주는 것처럼 내가 먼저 잘 소화시켜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받아 먹었을 때 잘 소화하고 여러분들 것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 솔직히 우리 선교사들의 아주 중요한 일이고 직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설교는요, 정말 우리 젊은 우리 남자들이 군대 갔다가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께서 잘 차려주신 그런 밥상과도 같아요. 잘 차려주신 밥상. 그런데 우리가 잘 차려주신 밥상을 기억은 하지만 평생 그것을 먹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삶을 연명하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냥 잘 차려져 있지는 않지만 조금은 그냥 오리지널리티 하지만 그냥 집에서 먹는 그 백반 하나,
분식집에서 잘 싸주신 그 김밥 하나, 때로는 조금 급해서, 때로는 조금 별미를 먹고 싶어서 끓여 먹는 라면 하나가 우리의 삶을 힘차게 만드는 것이고 활력을 얻게 하잖아요. 주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참 감동 깊게 하고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역동성 있게 움직이게 한다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일의 말씀,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큰 그림을 그릴 수는 있지만 내가 당장 걸어야 될 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은 매일매일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확인하는 말씀. 주일 설교를 통해서 내가 큰 그림은 보았는데 내가 당장 오늘 걸어야 되는 이 한 걸음은요, 역시 말씀을 통해서 갈피를 잡고 말씀을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의 설교가 휴가 나온 군인이 먹는 잘 차려진 밥상이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마다 접하게 되는 이 매일 성경의 큐팅, 그리고 매일 새벽 예배 때마다 먼저 묵상하고 단위에 서는 우리 목회자들을 통해서 듣는 이 큐티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 결정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양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큐티 꼭 하세요. 여러분들 성서 유니언 사이에 접속하셔서 또는 쿠팡이든 옥션에 접속하셔서 매일 성경을 사십시오. 순을 사십시오. 저학년, 고학년용, 어린이용을 사십시오. 우리 청소년용을 사세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발걸음을 인도하시는지 내가 큰 그림은 보았어. 그러나 당장 내 앞에 이제 50m 앞에서 내가 우회전을 해야 될지 좌회전을 해야 될지라는 그 결정의 순간에 핸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작업이 매일매일의 큐티의 시간임을 기억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제자들과 함께 거닐다가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종종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나를 누구라고 하지? 저도 가끔씩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분명히 웃으시겠지만 가끔씩 포털 사이트에 제 이름을 쳐봐요. 혹시 내가 있나 이렇게 딱 쳐보면 고용훈 목사가 전국에 한 4명 정도 있습니다. 분당 허북교회 고용훈 목사님이 있고요. 누구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뒤에 학교에서 설교하고 있는 제 모습. 그러니까 학교 행사 누가 글 올렸는데 거기에 고용훈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그 글들이 가끔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있어요. 유튜브에서는 제가 조금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는 고용 목사 치면 제가 좀 먼저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궁금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제자들이 물으신 겁니다. 제자들이 대답해요. 뭐라고 하냐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구나. 예수님 궁금하신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셨어요. 그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런 아주 멋진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원자,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누구도 이런 고백 전에 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첫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의 칭찬은 대단했습니다. 획기적이고 혁신적으로 칭찬해 주셨어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반석이에요. 반석. 베드로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반석.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일종의 언어 유희라는 거 알겠죠? 그렇죠? 언어 유희예요.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19절에 정말 멋진 표현을 쓰십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제가 제일 부러운 게 이거예요. 세상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정말 저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면 저는 정말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세상 살 것 같아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베드로는 신났어요. 좋았어요. 기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얼마 있으면 빼앗겼던 이스라엘 땅을 다시 되찾아서 예수님께서 왕궁으로 복귀하시고 성으로 복귀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회복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거든요. 제자들은.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나는 예수님을 무려 3년 동안 따라다녔으니 그러면 나는 예수님 잘 따라다녔으니 예수님께서 나에게 고울을 하나 주시거나 나에게 벼슬을 하나씩 주실 거야.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왕이 되시면 저는 오른편에 앉게 해주시고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무식한 얘기 했잖아요.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은 그러니까 분해했다, 분함을 토해냈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다 똑같은 애들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 되실 줄 알고 예수님 왕 되시면 그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받아먹을 생각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런 축복을 해주셨다니까요.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니 베드로 얼마나 신났겠어요. 나 이제 됐어. 나 이제 예수님께 인정받았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오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대반전.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제자들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야 얘들아 너희들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 땅의 왕이 돼서 왕으로서의 모습 살아갈 줄 알고 있나 보네. 나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저 성에 올라가면 그러면 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무식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이해 못해요. 뒤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은 들어도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우리나라 말로는 항변하지만 원어로 보자면요 울분을 토하며라는 뜻이에요. 울분을 토하며 이 예수님께 따져 묻는 겁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 왕 될 날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데 원이 죽기는 왜 죽어요? 라는 게 베드로의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니 자기가 뭔데 이 사명을 가진 예수님께 자기가 뭔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결코 그 일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베드로는요 예수님 잡혀갈 때도 칼을 꺼내서 말고 귀를 잘랐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진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일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제자가 스승이 죽는다는데 좋아할 제자 있습니까? 어느 제자가 스승이 나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제자가 좋아해요? 당연한 것일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물론 육신의 몸을 이 땅에 태어나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것은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주여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도 인간적인 바람, 인간적인 생각은 있지만 사명 앞에서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앞에서 나는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안에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욕심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 앞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이것들은 나의 모든 것들은 결국 다 부인한 채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 아래 순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들, 이때의 제자들과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먼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 것은 맞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막는 너는 사탄이다라고 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람의 일이 뭡니까? 사람의 일.
예수님께서 왕 되시면 내가 그 옆에서 떨어지는 벼슬 하나 먹고자 했던 바로 그 자기 만족의 일 아니겠습니까? 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사명 아래서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는 사람의 일, 네 만족을 위해서 나를 따라가고 있구나. 너에게 뭐 하나 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성경의 기준대로 내가 하나님 믿으면 세상이 말하는 그 성경의 기준이 하나는 내게 떨어지겠지라는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만족으로 나를 따라다니고 있구나 라고 예수님 말씀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우리가 암송하고 또 암송해야 될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21세기 크리스찬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2021년 8월 29일 세종시민교회 브람채플 성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뭐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도 인간적인 욕심에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셨지만 그러나 그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일,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이 일 가운데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자기 만족의 일로 살아가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며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항상 이 싸움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갈팡질팡할 때 우리 마음속을 보면요 항상 이 싸움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도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만족과 자기 부인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끊임없이. 늘 언제나 싸우고 있어요. 이게 크리스찬의 싸움이에요. 이게 내 싸움이에요. 50m 앞에서 우회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는 맞아. 그러나 내 생각은 왼쪽으로 가야 내가 원하는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야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이게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고 나는 없고 하나님께서 저 오른쪽으로 가라 말씀하시니 전방 50m에서 우회전하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마음속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는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주 멋지게. 그러나 많은 분들은요 합리화시킵니다. 합리화가 뭔지 아세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어. 내 상황에는 그럴 수 있어. 이게 합리화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데 직장생활, 예수님이 직장생활을 해보셨어?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목사님 저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목사님이 우리 회사 상황을 알아? 라고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합리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자기 만족과 자기 부인의 싸움에서 늘 언제나 자기 부인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어요. 합리화 때문에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인데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인데 라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의 말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자기 만족에서 자기 부인으로 가는 길은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를 쳐야 돼요. 그것도 부족해요. 내가 매일매일 나를 치다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 이야기를 우리 같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야 돼요. 오늘의 말씀을 이걸 보니 내가 엊그저께 묵상한 말씀을 이거 보니요. 세상에 권사님 제가요 항상 제가 제 싸움에서 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권사님은 장로님은 안수 집사님은 이거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연륜이 있으신 분들도 나도 어렸을 때 나도 신앙의 초창기 때 이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았지만 또 지금도 사실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지만 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살아갔던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 과정을 통해 조금씩 자기 만족의 길에서 자기 부인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저렇게 살아갔으면 서로가 나누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 최소한 나보다 더 월등한 신앙 갖게 해야 되잖아요.
가정에 모여서 같은 부문으로 있었던 큐티책을 꺼내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세요. 아이들과 함께 오늘의 하나님께서 전해주셨던 말씀 이건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 묵상했는데 너는 이 말씀 중에 어느 것이 가장 기억에 남니? 말씀 나누세요. 그렇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아빠는 있잖아. 엄마는 있잖아. 가족의 대화가 세상의 것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족이 아들과 아빠와 엄마와 딸의 대화가 이끌어 간다면 그럼 그 가정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께서 가장이 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매일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자기 만족의 길에서 자기 부인의 길로 들어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